전도 기쁨의 비전을 품으라. 네 번째, 욥기 42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쉽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씁니다. 분명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요, 놀랍게도 불과 한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통계입니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장장 30초나 돼요. 하루 평균. 뭐 식사기도 빼고 이래야지, 식사기도까지 포함하면 안 되겠죠. 한국의 목사님들은 장장 3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이 늘어났는데 평균 20분. 코로나 이런 때는 잘 왔다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못 하겠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예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집 주인이 술집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수를 했죠. 고소했어요. 재판이 열렸죠.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계속 술집 망하라 기도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정작 기도하라고 말했던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기도는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자꾸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어떤 때는 공허한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싱 선수가 허공을 치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선수를 때려야 되는데 마치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그저 허공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뭐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든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는 자고 정작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칼을 빼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돈 있는 곳으로, 권력 있는 곳으로, 그리고 칼이 있는 곳으로, 더 좋은 무기가 있는 곳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왜 했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들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물질에 시선을 빼앗기도록 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기도는 수단 또는 방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나를 문제를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수단, 기도라는 방법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기도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 마지막 장면인데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가 뭐예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38, 39, 40, 41장까지 하고 42장 들어서면 욥만 혼자 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 삼아 말씀을 드리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막판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고난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조를 말씀하세요. 창조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너에게 너의 고난의 이유를 말한다고 네가 알아듣겠니?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천상에서 일어난 회의를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모르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고난의 이유를 말한다는들 네가 어떻게 할래? 두 가지예요. 그랬을 때 욥이 40장 말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 다물게요. 나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않고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42장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듣지 않고 말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길 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7절 8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너희 말 때문에 그렇다. 너희 말 때문에. 무슨 말 했어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막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없어, 우리 나가서 술 먹자, 나가 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신앙적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시험 떨어지고 막 이랬을 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야, 너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자식이 욕하지 않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 없어, 너 맨날 하나님 믿더니 너 시험 떨어지고 이러는데 전에 같았으면 화를 내고 승질냈을 텐데 그 말이 위로가 돼. 근데 차마 내가 맞아 라고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안 그랬어요. 욥에게 와가지고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너를 다시 한번 살펴봐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욥에게 한국말로 옳게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Because you have not spoken the truth.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the truth i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너무너무 신앙적인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8절에 똑같이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 똑같이 말하죠. You have not spoken the truth about me. 너희가 어리석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너희가 you are folly, 너는 어리석었다라고 말해요. 너무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신앙적인 말이고 분명히 성경적인 말 같은데 어리석은 말이고 진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는 가지고 취하여 그리고 가서 그리고 드려라. 동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가장 좋은 거죠. 이것을 가지고 you take 그리고 가서 go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내 화를 풀을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 너희 예배드려 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은 내 종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의 어리석은 말대로 한 걸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 중보자로 욥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직접 기도하는 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니까. 주의 문제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욥의 기도예요. 그들의 변화, 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욥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그런 회개 안 받으시겠대요. 너희들은 기도할 자격도 없어. 너희는 내 앞에 올 자격도 없어. 너희는 욥에게 가야 돼. 그래서 욥이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더군다나 가져가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번제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제가 소망하는데 요즘에 자꾸 그 얘기하죠.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여기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먼저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내가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볼 때 만만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밥 한 번 주고 손잡아 준 걸 하나님 주님께서는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 그걸 심판하신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보이시죠? 그러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Did what the Lord told him.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노아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나왔던 동일한 문구예요. 노아 did
what God said. 뭐 이런 거잖아요. Abraham did what God said. 항상 이거거든요. 저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그랬더니 the Lord accepted Job's prayer. 욥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욥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말이 영어 성경보다 오히려 한글 성경이 나아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두 개 다 쓰면 욥과 욥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그 자기를 3장부터 시작하여서 37장까지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욥기를 몇 번 했으니까 욥이 나중에는 어떤 말 했냐면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고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전에는 감히 내 눈도 못 쳐다보던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별거 없는 줄 알고 와서 침뱉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나한테 잘 보여서 눈이라도 마주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종들도 아무리 불러도 그냥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라고 욥을 증명했을 때 제가 욥이 아니길 다행이지 제가 욥 같았으면 봐! 내가 잘했지. 니네들 말 그따위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왜요? 깨졌잖아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욥이 깨졌잖아요.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욥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 회복시키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먼저 깨트려 우리를 reshape, 다시 형성시키시고 다시 그 진흙 가지고 다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가지고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는 그 철저한 그 완전히 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말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받으세요? 우리를 받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받으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The Lord accepted. 욥의 friends가 아니고 욥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항상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궁금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직접 꾸짖고 막 혼내고 이러실 수 있는데 왜 욥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욥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감추랴. 내가 너한테 감추겠네.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분통 터지고 막 친구들한테 맞받아치고 욕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신은 버림받았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한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왜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걸 다 깨닫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환성을 보죠. 그리고 아무런 것도 모르고 터벅터벅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자기가 말씀 전하는데 임하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기도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뭐 알고 기구를 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신석기 시대라니까요. 전기톱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기톱 줘도 그렇죠. 축구장보다 풋볼장보다 더 큰 거를 짓는데 전기톱을 줘도 그렇죠. 일꾼도 없었잖아요. 자기 와이프 애들 셋 며느리 셋 8명이서 여러분 그걸 짓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신석기 시대 돌 가지고 찍는데 여러분 몇 번을 찍어야 나무가 하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과정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아요. Noah did what God said.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까지요?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때 99세까지도 하나님 뜻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환경 좋고 여건 좋아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욥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위하여 왜 욥처럼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라고 썼지만 우리의 행복이에요. The surrender of a believer. The surrender of mind.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다 회개를 집어넣어도 똑같다고 제가 이 문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repentance is the surrender of mind. 나의 행복이에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 기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 더 간절히 기도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항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기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시킬 때 지금까지 기도해도 소용없었는데 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작정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몇 명 했다고 말하면 이거 유튜브에 다 기록돼 가지고 오래 남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못 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도 없고 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뭐 그래요. 뭐 옛날에 제가 담임할 때 서울에서 어느 분이 김일성 썼어요. 김일성. 전도도 안 하려면서 그 다음에 김정은. 그 제가 작정할 때 항상 김일성, 김정은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그랬더니 뭐 중국에 뭐 누구 쓰고 막 그 실효성 없는 뭐 모르죠. 하나님 역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고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 전도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기도는 나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순서를 좀 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기도는 나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기도는 내가 전도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3단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누구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낙스 들어보셨습니까? 그 피의 여왕 메어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걸 결정하려면 사람 보내가지고 존 낙스 목사가 뭐 하는지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안 했대잖아요. 그래서 존 낙스가 있어서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존 낙스가 이 폐렴 증세가 있어요. 새벽 공기를 쐬면 안 돼요. 근데 새벽에 불렀어요. 찬 공기 쐬서 죽으라고. 존 낙스가 새벽에 와서 찬 공기 쐬고 여왕 만나고 폐렴으로 세상 떠납니다. 그래도 순종하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고,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단지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제가 요 근래 금요일 설교 때마다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자이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예요. 욥은 고난의 끝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회복됐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그 기도가 보십시오, 욥을 회복시켰어요. 친구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욥의 기도는 욥 자신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겁니까?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추어진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준비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